인물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난주에 안내를 하지 못했지만 잘 이해하실 줄로 믿고요.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을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일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을 보면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또 아벨,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녹, 노아 뭐 이런 참 출중한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기도했다라는 그런 형태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뭐 이렇게 기도했다, 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사실은 또 아벨도 마찬가지고 에녹, 노아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인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이렇게 떠올라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좀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 시대적으로 욥은 창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시대에 있었겠죠. 노아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또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모세 율법은 고사하고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새로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고. 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욥인데 우리가 작년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욥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죠? 기억이 나죠?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작년에 11월 달 한 달 동안 설교를 4번 했는데, 그래서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카톡에 설교 그때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다 띄우라고. 혹시 여러분 다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쭉 들어봤는데 제가 한 설교지만 그래도 들을만 하더라고요. 네, 괜찮더라고요. 혹시 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설교 내용은 감사의 달이었으니까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울타리가 무너져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까? 울타리가 무너져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감사절에는 까닭 모를 고통, 까닭 있는 감사,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대속자,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것 같게 기억이 납니다. 6개월 지났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감사부터 시작하지요. 물론 기도 뭐 여러분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뭐부터 기도합니까?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우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기도할 내용이 많지만 감사합니다, 이게부터 해요. 뭐가 감사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지. 또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할 제목들이 많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들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감사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 감사 기도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감사하지?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한 10가지만 한번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오늘 하루는 감사 기도로만 시작해도 돼. 감사로 전부 다 채워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죠.
기도 공부할 때 기도 다섯 손가락 기억합니까? 첫째가 뭐죠? 감사. 둘째가 고백. 내 자신에 대한 고백. 죄의 고백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자신에 대한 고백. 세 번째가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들. 이게 제일 크죠. 그죠?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가 간구. 나를 위한 간구. 현재 상황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찬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 기도의 다섯 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는 뭐 기도의 제목이 많더라도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면 기도가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은 기도를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고백, 중보, 간구, 찬양. 찬양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뭐 이런 의미.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작년에 했던 설교 내용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의 그 기도 고백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가지 구절을 오늘 같이 짧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옆에다 한번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먼저 1장 21절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 21절 또 19장 25절 그 다음에 23장 10절 그리고 마지막에 42장 5절.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구절을 좀 읽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1장 21절 욥기를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21절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구절들이에요. 이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또 19장 25절 을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19장 25절 이렇게 뒤로 좀 가보십시다. 욥기 1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23장 10절 이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암송도 하시겠죠? 23장 10절 읽어서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어렸을 때는 정금같이 되리라 이렇게 함성을 했는데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42장 5절 맨 끝에 가서 42장 5절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42장 5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게 결론이죠 사실은. 인생 결론. 자, 일단 한 절씩 짧게 말씀하지만 제 사모가 지은 그 욥의 신앙 고백이라는 찬양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 여러분께 나눠보려는데 전에 한번 불러봤죠. 같이 한번 또 불러보십시다. 넉 절을 가지고 지은 노래입니다. 거두시니로
고백, 신앙 고백, 찬양 위에다가 아까 그 성경 구절을 써놓으면 더 좋겠죠. 예.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는 욥기 1장 21절인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때 단서가지고 울타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자녀들, 그렇죠? 심지어는 내 몸,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울타리들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상실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꼬꾸라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 배우자 중에 누군가가 먼저는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우리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거죠. 그 답이 어디예요? 욥기 1장 21절인 거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동양의 격언에도 그런 게 있죠. 공술의 공수거 무슨 뜻인지 알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근데 그 동양에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거기서 교훈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욥기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아이고 맞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뭐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도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아는 가지만 뭐가 잃어버렸을 때, 상실됐을 때, 맞아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뭐 공술의 공수거야.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요 고백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여기 욥기 1장 21절 답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기도 할 수 있거든요. 또 뭐 간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욥기 19장 25절이죠.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거는 요즘 우리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것이 나의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님도 부활해서 지금 승천해서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확실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그분은 살아만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만 계시고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시는 거죠. 이게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찬송도 부르는데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길이 계속될 때 참 어렵겠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답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23장 10절 이건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암송하십시오. 자, 그러나 오직 그가 가는 길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라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지기 위해서는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재련 과정이 고통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이 단련은 인내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되는데 이 세 번째에서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나를 단련하시는, 단련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외로울 수도 있고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죠. 아유 왜 그런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갖는 믿음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작년에 설교한 그한 테마주에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견딜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온전하게 빚으실 것이다. 나를 온전하게 빚어서, 우리 여기 욥은 순금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뭐 온전한다는 게 완전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나됨을 점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가 저 좋더라고요. 뭐 사도 바울의 기도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서로 비교할 만한 어떤 기준이 없다고요. 우리 인생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돼 있는 게 없다고요. 글자 그대로 나의 나됨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는 순금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나의 나됨.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서 나의 나됨을 계속해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미국교회 이름이 파러스 하우스잖아요. 파러스가 토기잖아요. 토기장. 여호와 아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죠.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오늘도 빚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거를 나의 나됨으로. 여러분 나의 나됨이 뭡니까? 이거는 누구 다 뭐 정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 빚어주시옵소서. 이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내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나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기도인데, 사도 바울 표를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 여러분 그 말씀도 아시죠? 선을 이루시다. 로마서 8장에서 8절.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뭔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고난의 길이 끝났다 생각할 때, 그때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42장 5절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체험적인 고백이죠. 체험을 하는 고백, 이 기도죠. 귀로 듣기만 했을 때 눈으로 봅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은 사실 영적인 체험으로 인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42장 5절만 보면 딱 그런데 42장 6절이 하나 나와요. 사실은 그것까지 같이 보면 더 좋은데 제가 한 절씩이다 이렇게 읽어서 그런데요. 42장 6절 어떻게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은 그 메시지로 많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42장 6절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42장 5절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읽고 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좀 이상하지요?
고난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셔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42장 6절이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다시 회개로 돌아간가?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회개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나온 이 구절의 의미는 의외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지만 오히려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지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마치 자녀가 성숙해갈 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어지는 거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회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길게 말씀 못하지만, 신약성경에 가면 누가복음 5장에 참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해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물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신난다. 아, 예수님 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마땅한 건데, 그때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체험되면 참 좋겠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 42장 5절에 귀로 듣기만 했어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내가 특별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해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내가 알아가는 그런 심정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죠. 점점 더 깊어지는 기도.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첫 번째로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됐는데, 성경을 이렇게 4절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한 4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